어떤 구름도 그 뒤쪽은 은빛으로 빛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 아무리 시커먼 먹구름이 끼었다 할지라도 그 위쪽은 항상 찬란한 태양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난다라는 것이, 옛날에는 뭐 그저 말로만 들었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비행기를 한번 타보면 이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륙하기 전에는 어때요? 막 먹구름이 심하게 껴서 깜깜할 수도 있어요. 아니, 비가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행기가 이륙해서 단 몇 분 만에 구름을 뚫고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거기에는 정말로 새하얀 은빛, 햇빛에 반사되어서 은빛으로 빛나는 그런 구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는 좋은 날 날씨를 타면 별로 특별한 느낌을 못 받아요. 흐린 날, 아주 비가 오는 날, 이런 날 타면 전혀 딴 세상을 몇 분 만에 경험할 수도 있고 느껴볼 수도 있어요. 꼭 비뿐만이 아니라 요즘처럼 황사가 심한 때에는 또 역시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아주 황사가 진하게 껴서 저쪽 건너편에 빌딩도 산도 보이지 않는데, 역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황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야말로 푸른 창공을 보게 돼요. 보고 싶으면 한번 타보세요. 이처럼 이 땅에서는 깜깜한 먹구름 때문에, 뭐 황사 때문에, 비 때문에 어두컴컴하고 기분이 좋지 않고 우울하고 할 수 있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그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주, 정확하게 말하면 3주 전이죠. 지난주 부활주일, 종료주일 그 전에 드렸던 말씀,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목마르다.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처절하게 외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외치는 그런 외침이었어요. 날씨로 비유하면 정말 시커먼 구름이 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사가 너무너무 심해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같았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태양도 빛을 잃었어요. 3시간 동안이나 어두운 가운데 잠겨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나오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라는 그 처절한 외침 뒤에 어때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느낌이 정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곳에서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단 1분, 2분, 3분 만에 아무런 제약도 없는, 정말로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그 햇빛에 구름이 아주 은빛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전혀 새로운 딴 세계를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아마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정말 지겹게 준비하고 공부하던 어떤 시험이 끝났을 때, 취준생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시험이 끝났을 때 아마 그런 기분이 느껴질지 몰라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그런 세금 정산의 그 과정들을 다 마치고 끝냈을 때 정말 그때야말로 한숨이 저절로 나오면서 전혀 새로운 기분, 너무나 홀가분한 그런 느낌. 목사인 저에게는 설교 준비가 끝났을 때 그런 기분이 느껴져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편안함, 홀가분함이 느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런 정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정도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느낌인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죠.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제 다 마쳤다. 그런데 원어로는 한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단어, 우리말로 하면 두 단어, 영어로 하면 세 단어, 어쨌든 굉장히 짧은 한 마디. 그런데 이처럼 가장 간단하고 짧은 말씀 속에 가장 놀랍고 가장
가장 중요한, 아니 가장 완전한 말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이 단말마 같은 짧은 한마디 말 속에 하나님의 모든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도 짧은 한마디의 말이 많은, 또 모든 진리를 대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길고 복잡하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고 아주 짧은, 아주 간결한 한 문장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상을, 의미를 함유하고 함축할 때가 있다는 것이, 이런 짧은 말들이 세상을 바꾸어 놓고 사람을 바꾸어 놓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루터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 짧은 말이지만 이 짧은 말이 중세 교회의 암흑을 물러가게 했어요. 그리고 링컨은 어떤 말을 했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너무나도 짧은 말이었지만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북아메리카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인데 어떤 말이죠? 잘 살아보세요. 정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 이 한마디 말이 정말 우리나라를 바꿔놨어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은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이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기도 해요.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첫 번째로 메시아에 관해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동티모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구약 성경은 전체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라는 예언,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라는 예언, 나기 전에 이름을 가질 것이라는 예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예언, 그의 탄생이 다른 자들의 슬픔을 유발하리라고 한 예언, 그가 애굽으로 피하였다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리라는 예언, 그가 임하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앞서 오리라는 예언, 소경의 눈과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뛰고 덩어리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사복음서 보면 구석구석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가난하고 궁핍할 것이라는 예언, 그가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실 것이라는 예언,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실 것이라는 예언, 그가 멸시와 모욕과 조롱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 등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니, 친구에게 배신당하실 것,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실 것,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실 것, 신문당하실 것, 거짓 증언이 일어날 것, 스스로 변명하기를 거절하실 것, 무죄한 사실이 밝혀질 것, 사형에 처해질 것, 그의 수족이 찔림을 당할 것,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 군병들이 그의 옷으로 제비 뽑아 나눌 것, 뼈가 꺾이지 않을 것 등, 지금 너무나 많은 걸 이야기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 많은 예언들이, 특별히 수세기 전에 예언된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지난주, 아니 3주 전에 생각했던 목마르다는 말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할 것이다. 이 예언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 한마디까지도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할 때만 해도 캄캄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사탄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탄이 그토록 교묘하게 계획하고 진행했던 모든 일들이 졸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일로 뒤집어지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얼마나 멋집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죽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부활하셨겠어요? 어떻게 부활의 권세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부활의 감격, 기쁨이 있었겠어요? 죽음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제는 끝장이구나, 포기하지 마세요. 시편 2편 1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적들이 막 무섭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래 한번 까불어 봐라. 그래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설쳐도 결국 그 일들은 내 뜻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일에 불과하다. 나는 분명히 믿고 나는 분명히 안다. 이 일을 통하여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어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사야 14장 24절도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7절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우리 하나님, 그가 약속하신 것, 그가 예언하신 것, 그가 계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한 말씀의 첫 번째 의미.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슷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 목적이 있는 사람, 확실한 목적이 있는 사람만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그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우리를 심판하러, 우리를 벌하러 오신 게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목적,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을 다 이루셨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다, 돈을 내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말이, 돈을 냈다, 이루었다, 결국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다 지불했다. 무엇을?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해야 할 다른 어떤 일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doing의 문제가 아니고 being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일만 남아 있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이 돼요. 내가 다 지불했는데 나도 거기 미안하다고 좀 더 보태려고 하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최후의 만찬을 그 그림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큰 선물을 받아서 너무 미안해서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그림에 조금만 손질을 해서 더 좋은 그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아니죠. 그거는 그 작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알렉산더 우튼이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청년 하나가 이 사람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그때 너무나 멋진 대답을 했어요. 어떤 대답인가?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왜?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